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참 다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맺는 여러 관계들 중에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 그것은 누구의 선택으로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걸까요?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 속에 있어서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이 제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간혹 스승과 그 제자의 관계 속에서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종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질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종교를 가지면은 내가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이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종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관계 속에서 선택은 누구의 몫이냐 하면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히브리인들이 그들이 섬길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을 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이 있기 그 직전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집도 없고 그리고 어떤 고귀한 성취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걸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비루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하나님 선택했고 그리고 그 선택을 받아들일 것인지 물었을 때 히브리인들은 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잘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선택과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받아들임, 거기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십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요구한 그 요구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이 거룩함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요구된 것이 아닙니다. 온 회중에게, 그 말은 아이에게도 바로 이 거룩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룩함을 요구를 하셨을까?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걸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거룩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거룩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거룩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과거에 거룩과 멀었던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그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별, 분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구별과 분리라고 하는 이 뜻이 확대되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 항상 무엇으로부터의 그 구별된 것, 그리고 분리된 그런 상태,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고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가? 그 대상, 바로 나쁜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그리고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 다른 말로 악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나쁜 것,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것, 그리고 나쁜 것의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관련된 것, 그겁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뭘 우리들이 조심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할까? 우리는 그것을 잘 캐치를 해야 합니다. 거룩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명령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멀리 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그것을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를 제가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19장 4절인데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리고 화목제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면 그것을 제사 드린 후에 그 제사를 드린 그 고기를 제사 드린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기를 먹어라. 근데 그 고기를 제사 지낸 다음에 제사 드린 그날 먹어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먹어도 된다. 그런데 셋째 되는 날이 되면 그건 먹으면 안 된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또 19장 9절 보게 되면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하시죠. 19장 11절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명령 가운데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두가 있고 not-to가 있죠. 거룩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해야 할 일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인용한 글을 봤는데 그분이 인용한 글은 이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이며 행복 연구가인 이 아서 브룩스라는 분에 대한 그런 인용이었습니다. 그 인용에 따르니까 이 아서 브룩스라고 하는 이 분은 해야 할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감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사람 A에게 공원에 같이 놀러 갈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과 공원에 같이 놀러 갔습니다. 근데 놀러 갔는데 공원에 가서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이런저런 욕을 하고 그리고 변덕을 그렇게 많이 부립니다. 그래서 하루를 망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음에 내가 또 공원에 가야겠다, 공원에 놀러 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원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항목들이 있겠죠? 뭐뭐뭐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그런 또 준비를 하면서 해야 할 일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적고 실천하는 겁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연락하지 말기.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공원에 가서 이번엔 또 행복하게 또 잘 시간을 보내고 오겠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업체에 전화를 할 때 전화를 하는 것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알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업체에 전화를 해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노티스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여기 회사에 전화할 때 그때 무엇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적어두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고 그리고 그 못지않게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알고 그것을 우리가 적어두게 되면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감정 소모를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들이 집중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면서 우리는 실수를 줄이고 그리고 우리는 능률을 올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훨씬 행복하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적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방법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용을 몇 개 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못 하시죠? 옆에서 고개를 가로젓네요. 아니라고. 기억 못 한다고. 사실 설교자도 기억 못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암송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체인지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유용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우리 삶을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인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걸 더 잘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도 되고 또한 반대로 앞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잘못됐다. 배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잘못을 곧잘 반복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운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장치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도 역시 중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 안에서 우리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방법들인 것입니다. 저희 경우에서도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몇 가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서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예전에 저 화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아주 심하게 화낸 적이 있어요. 그때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웠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 직접적인 경험은 아닌데 제 선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옳다 하고 제가 배운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부부 상담할 때 남편이 아내의 흉을 보고 아내가 남편 흉을 이렇게 볼 때 물론 따로따로 이렇게 상담할 때입니다. 그때 절대로 남편과 아내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장단 맞춰주지 말 것.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부부관계가 다시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목사님께 가서 이런 일을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목사님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부부 상담할 때 남편과 아내의 그런 흉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장단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늦은 시간에 우리 교우들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거. 저 안 합니다. 저 9시 넘으면은 우리 여자 성도들이 그 보내온 카톡 제가 안 읽어요. 읽으면 제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을 좀 깨우지 말아야겠다.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을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잠을 잘까? 근데 제가 군대 가서 제가 훈련 받다가 제가 잤어요. 분명히 제가 눈을 잠깐 감았다 떴는데 예배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정말로 힘들고 피곤하면 잘 수도 있구나. 뭐라 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웁니다. 그리고 저는 실패를 하고 그리고 그런 실패가 저에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그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잘못이나 소동이나 말썽으로부터 그리고 나쁜 그런 결과로부터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그 성품에 선함에 우리는 맞춰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것인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에서의 그 나쁜 것뿐 아니라 우리는 또 나쁜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이 정말로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악한 생각, 나쁜 마음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가라지와 알곡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런 비유인데 그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밭에 곡식을 심어서 그 곡식을 자라게 하는데 그 밭의 주인과 일하는 사람이 나가보니까 곡식들 사이에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 밭의 그 주인과 그리고 일꾼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바로 그것이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입니다. 이 밭의 주인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지금 두고 이야기한 밭, 그 밭은 뭘까요?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을 심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을 심으셨고 그것을 키워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심으신 그렇게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자라고 있는가?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기는 걸까? 원수마귀가 밤에 뿌린 씨앗이 이렇게 터져서 가라지가 된 것이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것이 들어와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잡초처럼 나쁜 생각이 그리고 나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꾸 자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소원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미운 마음이 있죠. 그리고 괘씸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억들이 잘 지워지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소원한 마음, 나쁜 기억 그것만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또 원망하는 마음 그런 것이 또한 사람들의 기억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가져왔던 불쾌한 나쁜 그런 생각 마음들 이런 부정하고 나쁜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잡초와 같은 가라지와 같은 이 나쁜 생각과 마음을 우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가라지 그 비유를 보게 되면 밭의 그 주인과 일꾼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가라지를 두고 일꾼이 이야기를 하죠. 가서 저거 제가 없애버릴까요? 뽑겠다는 얘기죠. 밭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둬라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뽑으러 들어갔다가 가라지만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뭘 배우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쁜 것을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좋은 것으로 그 나쁜 것이 보이지 않도록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 그것을 뽑아낸다고 해서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기억 우리는 그 속에 우리는 둘러싸여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기억들 그리고 나쁜 마음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다가 우리는 좋은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뭘 보면 그러냐고요? 우리가 좋은 마음만 남겨두기 위해서 나쁜 기억과 나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나쁜 기억과 나쁜 그 마음들 회개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경우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보이게 되냐면 우리는 이 부정적인 마음이 더 커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누구하고 제가 관계가 안 좋아서 미워했는데 하면서 이후로 점점 따져들게 되죠. 그때 그 사람이 그러지만 않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일러 바치는 거죠. 하나님에게.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나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일러 바치고 그래 일러 바친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하죠.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기억과 그리고 나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억과 그리고 좋은 마음 역시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좋은 것을 심고 그것을 잘 자라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억, 누군가에 대해서 고마웠던 그런 일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에 여러분 가득하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나쁜 생각과 나쁜 그런 기억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을 잃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 하나, 그리고 좋은 마음 하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조금씩 더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조금씩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많이 감사하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좋은 기억 잊지 않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여러분 보시고 그리고 좋은 기억을 좋은 마음을 여러분 안에 많이 담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성품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알려주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1장 8절 9절 이 말씀이 선언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히브리인들이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계획과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히브리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높은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도록 히브리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쁜 것을 심었죠. 선한 것을 심어야 하는데 선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은 것에 10배, 20배, 50배, 100배의 것을 주시는데 그걸 못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서의 61장 8절과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 괴롭히기 위해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좋은 의도를 그리고 좋은 계획을 선물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배우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못 하시겠으면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그리고 좋은 마음을 고마웠던 기억을 여러분 그것을 많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는 그 거룩의 모든 행동들이 더 커다란 열매가 되어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